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어제도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많았죠. 목숨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제자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때 일어났느냐? 핍박 가운데, 목숨을 내놓는 가운데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주는데 뭐라고 주냐면 7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는 속에서도 제자들이 많아지고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제자들이 핍박 속에서도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서 이 일을 했다가 아니고요, 목숨을 내걸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아졌다가 아니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건 맞아요. 목숨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제자들이 내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할 때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왕성할 때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에 목숨을 내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올해는 참 열심히 감당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야지가 돼야죠.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살 때 그때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기도도 내가 내일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며칠 간다니까. 인간의 노력은 며칠 간다니까요. 며칠 가는데 그게 며칠밖에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는 방언을 못 받아봤지만 제가 들은 간증이나 여러 가지에 의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방언은 자기 기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 기도가 아니면 누가 기도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정 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더라도 1시간, 2시간이 가도 눈 떠보면 1, 2분 기도한 것과 똑같고, 내가 무슨 언제 기도했지 싶은 정도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기도의 시간도 길어지지만 기도의 깊이도 길어지죠. 억지로 하는 기도는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제자들이 과거 같으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은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배반했잖아요.
그것도 누구한테? 여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배반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도 예수랑 같이 있었지 라는 말 한마디에 또 배반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결심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말씀이 흥왕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도 말씀이 흥왕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교회도 말씀이 흥왕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광야 생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그때 광야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광야 생활은 할 수 없잖아요. 거기는 최악의 장소인데 심어도 나지 않고 뿌려도 자라지 않고 파도 물이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하늘의 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잖아요. 그게 사람이 한다고 되냐고요. 사람이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열어요? 문을 못 열죠. 절대로 못 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요.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바위를 터뜨렸어요. 사람이 아무리 바위를 터뜨린다고 해서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바위를 누가 터뜨렸어요? 하나님이 터뜨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함에,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조건. 그걸 빼면 말이 안 돼요. 이걸 빼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실 때 그 감동에 따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다른 거에 민감할 게 아니라요,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 하라 그러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쉽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자, 핍박이 있어도 말씀이 흥황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자, 이제 8절 넘어갈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5절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7집사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수받은 7집사가 나왔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잖아요. 그 스데반이 어떻게 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뭘 행했냐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지금까지 누구 전유물이었죠? 사도들 전유물이었어요. 제자들 전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전유물인데 그 사도들의 전유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걸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흥왕했다가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절도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앞에 있잖아요. 뭐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은혜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권능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자, 제자들이 아까 그랬어요. 기사와 표적은 누구 전유물이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 전유물이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왜 가능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걸 했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우리는요, 우리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럼 그 기사와 표적은, 이 당시의 기사와 표적은 죽은 사람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의 기사와 표적은 그런 거 말고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 어디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자, 스데반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권능이 충만할 때 이런 놀라운 기사가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권능과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해지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을 때에 드디어 논쟁이 일어나요. 9절을 보면 논쟁한다 나오고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자,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그들이 당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근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 어디서 봤는데? 어제 봤는데? 여러분 3절 가서 볼까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와 뭐가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베드로가, 12 사도가 사람들에게 재정출납을 맡길 때 7 집사를 뽑을 때 7 집사의 조건을 얘기해 줬어요. 조건이 뭐냐?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가지가 집사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 그런데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뭐와 뭘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 어디 나왔어요? 7 집사의 조건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제대로 본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는요, 자, 충만이라는 용어부터 다시 설명해 볼까요? 충만은 가득 찼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충만은 뭐라고요? 흘러 넘친다는 거. 충만이라는 것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속에서 은혜가 막 흘러 넘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 안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는요, 내가 말만 하면 성령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막 보이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 그거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예를 들어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이 흘러 넘치면, 여러분 흘러 넘치는 게 뭐예요? 물이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스가 가득 차 있으면 뭐가 흘러 넘쳐요? 주스만 나오죠. 여러분 물에 가득했는데 거기서 흘러나올 때 주스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 넘칠 때 내 생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뭐만 나와요? 성령만 나오죠. 성령만.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하는 거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성령이 흘러나오고 지혜가 충만하게 지혜가 나온다. 내 말이 없더라. 내 말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쟁을 누가 당해요? 아무도 당하지 못하지. 못하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11절 사람들을 이제 그들이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였다. 논쟁을 하다가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논쟁을 하니까 그들이 당하지를 못하니까 더 이상 말로 안 돼.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매수했잖아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요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시킨 거예요. 시킨 거.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얽어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2절을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러분 13절 다시 봐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말을 스데반이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14절 봐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것도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말이 안 되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잖아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안 될 때는 죽을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건 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매수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그 생각만 있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얼마 전에 예수님 죽일 때 거짓 증인들 세웠잖아요. 빌라도의 법정 세울 때 거짓 증인들 세웠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합 왕이 갖고 싶은데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니까 그의 부인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놓고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야 되는데 강제로 뺏을 수 없으니 두 사람의 증인을 매수해가지고서 이가 율법을 어기고 뭐 하고 거짓말 막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이길 수가 없으면 매수해가지고서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섬기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면은 오히려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죽으면 산다 그랬잖아요. 대속물로 죽어서 만유의 주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역설이에요. 역설. 완전 역설. 죽으나 사는 것이고 반대잖아요. 죽는데 사는 것이고 섬기는데 섬김 많은 것이고 봉사하는데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요즘은 이제 아예 운동도 이제 부딪히는 운동을 아예 안 하니까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한참 날아다닐 때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고 축구를 진짜 잘했거든요. 축구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운동은 진짜 잘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부목사 할 때 제주도로 우리 그 여전도회랑 같이 그 제주도 순례를 갔어요. 순례를 갔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한 30명이 갑자기 여전도회 여자분들인데 담임 목사님이 축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축구를.
여자분들 데리고. 그래가지고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이쪽 편, 저는 이쪽 편. 그런데 저하고 담임 목사님은 게임이 안 되죠. 제가 젊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공을 잡고요. 아니 우리 그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공 잡으면 뺏을 수 있겠어요? 못 뺐죠. 근데 다 친한 분들인데 저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공을 가지고요 한 10분을 돌아다녔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쫓아내고 화가 나니까 나중에는 막 저한테 욕은 아닌데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섬뜩한 걸 느꼈거든요. 굉장히 섬뜩한 걸. 아, 이게 아닌데 제가 잘한다고 이거 하다가 이게 아닌데.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못하는 게 좋은 거구나. 아, 지는 게 좋은 거구나. 아, 그때부터 깨닫고서요, 웬만큼 진짜 시합이 아니면요 웬만하면 다 져줘요. 근데 진다 그래서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겨놓으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의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랑 친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아, 이게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다고요. 섬기라 그랬다고요. 주께서 섬기라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겨요? 뭐라고 섬김을 받아요? 말이 안 되죠.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은혜 가운데. 오늘 스데반을 못 이기니까 이 사람들은 비방하고 거짓 증인들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기면 뭐 할 건데요? 스데반 죽이면 뭐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죽어요. 스데반이 이제 다음 장에서 죽잖아요. 죽어요. 그래도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 논쟁하다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나고.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 한번 볼까요? 마지막 15절. 공회 중에 있는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지금 스데반이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스데반 앞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자기 비방하고 있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싸워야 될 텐데 스데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혈기를 앞세우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혈기보다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말씀이 흥왕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살면서 얼마나 가지면 뭐 할 거고 하면 뭐 할 거고 별것 없어요. 자, 오늘 스데반이 그의 안에서 자기만 하지 않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거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가고 은혜와 권능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비방, 그 모욕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과 논쟁했는지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들으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던 것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 앞세우고 내 말 앞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되뇌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웃으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